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온 내용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19절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 말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의지할 만한 제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딱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구실을 댈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이 왜곡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곡되게 사용하느냐?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만들 수가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오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남보다 더 낫도록 한다는 거, 이게 율법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0절 끝에 보면 율법으로는 뭐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얼마나 못 미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 죄를 더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정말 가득한 존재인지를 보고서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면서 나라는 존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와 CT를 딱 찍으면은 우리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내 속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죄를 범한 인류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자,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 외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과는 별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수준이고 이런 기준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딱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딱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죄되고 나쁘고 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손색 없는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의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깨닫고 나서는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닫고 동의한 그 진리에 대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신뢰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함께 들어있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자, 이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전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값을 치름이 없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우리들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보탬이 없이 전적인 무상으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데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값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 있는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 있는 한 사람을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케 해준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걸 속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딱 값을 주고 사셔서 노예되고 종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공짜, 우리는 공짜로 아무 자격이나 공로도 구비함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치르셨죠. 어떤 값이 지불되어졌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어떤 값이 지불되어졌습니까?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모든 형벌과 죄에 합당한 진노를 다 자기의 몸으로 겪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대가 지불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영광을 입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죄와 노예로 팔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뭘 나타내려고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싶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오랫동안 하나님이 죄를 간과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 경륜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어떤 순간에는 그 죄를 마치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두시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죄를 참기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가를, 그 죄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증거하고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지금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도 의롭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분노가 그대로 쏟아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그냥 용서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이라도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께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 가지 죄악이 다 용서가 되었다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이 너무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사실은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의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믿음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들이 그냥 용서된 그 죄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복된 선물을 정말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정말 받았다라는 것, 이 말할 수 없는 은택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서서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충만한 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사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후유증으로부터 강건하게 도와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